바울이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되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를 한 명 데리고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닷새가 걸린 것은 어느 날 바울이 갑자기 밤에 그 가이사라로 이송했으니까 갑자기 사라져서 이 사람이 어디 갔나 했을 것이고,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또 변호사도 선임하고 또 내려가는 시간이 또 그만큼 걸리고 해서 아마 닷새가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더둘로가 벨리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네다 하고 이 고발 이유를 말하는데 굉장히 아첨한 말이죠. 아첨한 말입니다. 근데 벨릭스는 더둘로가 아첨한 말과 달리 그동안 몇 번 일어난 유대인들의 폭동을 잔인하게 진압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던 그런 사람. 벨릭스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의 노예였는데 아마 그 이쁘게 보였는지 황제에 의해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또 더군다나 또 관직을 얻어서 AD 48년에 유다 총독 크마누스의 그 부하로 이 사마리아 지방 일부를 다스리는 이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크마누스 퇴임 후에 수리아 전체의 총독이 됩니다. 팔레스틴과 수리아 굉장히 넓은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이 된 거죠. 그런 이 글라우디오의 뒤를 이은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네로가 총애하는 신하가 파라스라고 하는 신하인데 그 파라스의 형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의 권세를 뒷배경으로 해서 출세한 사람으로 그리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제사장 요나단의 소청에 따라서 AD 52년에 총독으로 취임합니다. 근데 대제사장 요나단은 유대인에 대한 정책상의 이견으로 총독의 벨릭스에 반대하다가 강도들의 손에 살해됩니다. 그 배후에 벨릭스가 있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 강도단이 그 후에 총독의 힘을 총독의 그 배경으로 이 유대 지방을 막 휩쓸고 다녀요. 그래서 굉장히 유대 사람들이 그 공포에 빠지게 되니까 벨릭스도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근데 그 후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해서 군중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다 그렇게 충동질해서 벨릭스가 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합니다. 그리고 AD 55년에 또 한 애굽인이 선지자라고 지칭하고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 감난산에 수천 명의 군중을 모으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다고 또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또 군대를 동원해서 400명을 죽이고 200명을 체포하고 또 주모자인 애굽 사람은 도망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바울이 올라서 설교를 하고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우리 앞에도 나오지만 천부장이 이 도망갔던 애굽 사람이 돌아온 것이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에 의해서 가이사라로 보내져서 벨릭스의 치조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발한 이유가 5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 혐의입니다. 첫째는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당시에는 장티푸스나 콜레라와 같은 병이 많이 돌았다 그럽니다. 바울이 그 전도하던 지역에서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지만은 또 일부 근본적인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소요 사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던 자다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두면은 로마 정부를 굉장히 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다. 그렇게 고발한 겁니다.
총독 벨리스는 이전에 여러 소요 사건의 주동자들과 추종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더둘로가 바울에게 적용할 제목이 소요를 유발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치적인 선동가로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것은 거짓 메시아라.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나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었죠. 베들레헴에서 나지. 그래서 이 거짓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정통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단입니다. 이단.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바울은 그 우두머리라고 본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거짓 메시아들이 종종 나타나서 민심을 동요시켜서 로마 당국을 굉장히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런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하면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기서 그런 제목으로 고발한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했다.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을 더럽힌 자는 로마 당국에 의뢰하지 않고서도 유대 당국 차원에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고발한 이유는 더둘러는 바울이 로마 법으로나 유대법으로나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에 분명하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 법으로 해서나 저 법으로 해서나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요. 그렇게 한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추종자가 점점 늘어나는 기독교가 유대민족의 주도 세력으로 커갈 것을 염려해서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내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옳소 그렇게 한 거죠. 9절에. 그래서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변론하기 시작하는데 바울도 세 가지 요점을 이야기합니다. 12, 13절에서는 첫째,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반란을 선동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과 변론하거나 또 무리들을 충동질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소란죄뿐만 아니라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 죄도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는 기독교를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는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어긋나는 이단이 아니라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유대교와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제사장이나 장로들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 그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17절에서 21절에서는 그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또 자신이 제물을 바치고 결례의식을 행하는 것을 저 사람들도 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체포해서 넘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23장인가요? 거기에서 자기를 체포한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걸 보고 부활을 논쟁으로 던졌죠. 그래서 자신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것은 유대교와 같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송사당하고 로마 당국에 의해 처벌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총독 벨리스가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벨릭스는 AD 48년에 사마리아 지방의 일부를 다스리기 시작해서 바울을 치조할 당시는 AD 58년입니다. 이 사람은 AD 60년까지 12년 내지 13년 정도를 그 수리아 지방을 지배했던 총독입니다. 바울을 치조할 당시는 AD 58년으로 유대 지방에 산 지 10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또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 또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헤롯 왕가입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근방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손녀. 그래서 그녀를 통해 그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해서 들었을 거고, 또 유대 총독으로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갈등,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부장이 오면 이 일을 처리하겠다 하고 재판을 연기했는데, 사실은 천부장의 편지를 통해서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재판을 연기한 것은 첫째는 자신의 임기 동안 약이 될 수 있는 유대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싶었던 거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소유 사태가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후임자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2년 동안 감금했다. 보르기오 베스도가 후임자로 올 때까지 2년 동안 감금했다. 그랬습니다. 이 가이사랴 가면은 지금은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옛날 도시에 상당한 부분이 잠겨 있죠. 거기 가면은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2년 동안 감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는 감옥에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이런 걸 자유를 좀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한 건 이유는 그로부터 이 이야기를 말을 좀 듣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26절에 뇌물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권력자들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무죄임에도 무죄가 분명해도 재판을 고의적으로 연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총독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에게 25절에 보면 의와 절제와 또 장차올 심판에 대해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은 이 두 사람의 실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주제고 이들이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문란하고 허영으로 가득 찬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마음이 찔리긴 했지만은 25절에 두려워서 바울을 멀리했다 그랬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잔인한 사람. 그는 두 번이나 결혼했지만은 이 에메사의 왕인 아지즈의 아내였던 두루실라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런 사람. 네. 에메사라고 하는 곳은 지금 현재 시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홈스라고 하는 지금은 이 반군의 주거지죠.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지방을 통치했던 아지즈라고 하는 왕의 왕비였던 두루실라를 뺏은 겁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두루실라 역시 야고보 사도를 살해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근데 벨릭스가 가진 권력에 넘어가서
남편과 이혼하고 수리아 총독 벨릭스와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자기 욕망대로 살아온 사람, 하고 싶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취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의, 정의가 무엇인가, 올바름이 뭔가, 그 다음에 절제, 어떻게 자기 절제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올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두려워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틈이 있으면 이 말은 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부를 거다. 그 뜻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면 부를게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 말을 이 양반 부를 때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놀라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할 때 다시 부를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와 부도덕한 생활과 불결한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또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 이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면은 다시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하면은 훗날 벨릭스는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다룬 그 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에게서 자꾸 고발을 당해가지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소환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그랬습니다. 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면 내가 다시 말씀을 듣겠소. 그랬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교회에 나오고 마음이 편할 때 기도하고 마음이 편할 때 성경 읽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라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할 뿐이지 창조주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편하면 할게요. 이건 굉장히 교만한 거죠.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이 절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 편하고 안 편하고 상관없이 자기를 컨트롤해서 자기를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가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안 될 때도 기도해야죠. 기도가 안 될 때 그러면은 시편을 소리내 읽든가 주기도문을 소리내 읽든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이 편할 때가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편할 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도 깊이 읽으면서 깊이 들어가고 깨닫는 것도 있고 좋지만은 사람이 자기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주도적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자기 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있죠. 하나님 절대 주권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 바울의 케이스에서 봤지만은 복음을 전하며 진실하게 살아도 세상 죄악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와중에도 당대 유대 지방의 최고 권력자였던 총독 부부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부부에게 찔림이 되는 내용이고
그로 인해서 괘씸죄에 걸려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관하지 않고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죄가 흘러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죄가 흘러넘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대를 어찌할꼬 그러죠. 우리나라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까 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죠. 그게 오늘 말씀의 의, 올바름, 또 절제,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 그리고 장차올 심판. 장차올 심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거. 벨릭스 부부는 영원히 권세를 누리며 살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울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벨릭스 부부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바울의 행적은 사람들의 본으로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죄가 흘러넘치는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